온라인 예배에 오신 가슴벅찬교회 모든 친구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선선한 바람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죠. 너무너무 좋은 계절이 오고 있어요. 이 좋은 계절에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기대하며 이 시간을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요, 우리 친구들에게 많은 힘을 주실 하나님이세요. 꼭 말씀에 집중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많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많이 변화되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중심은 하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이 시간을 간절한 시간으로 귀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친구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강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기관 중에 소리를 듣는 역할을 하는 기관은 어디일까요? 너무 쉽죠? 바로 귀입니다. 우리는 귀로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온 몸으로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볼까 해요. 그 사람은 바로 에벌린 글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타악기, 두드리는 악기, 타악기 연주가거든요. 근데 지금 사진으로 봐도 뭐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 사람은요, 12살 때 두 귀의 청력을 다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여러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연주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듣지 못한 사람한테는 음악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움이 클까요?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을 했어야 했을까요? 이 에벌린 글렌이는요, 타악기 연주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청력을 전부 다 잃어버렸을 그때에도 이 타악기 연주가의 꿈을 놓지 못했었어요. 이분은 타악기 연주를 매우 사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선택한 방법은 이 두 귀의 청력을 잃은 그때부터는 온 몸으로 소리의 진동을 느끼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했겠죠?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서 그 결과로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주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요, 지금도 무대에 오르는데 무대에 오를 때 맨발로 오른다고 해요. 맨발로 올라야지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소리의 진동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진동을 느끼며 악기를 연주한다고 합니다. 이분은 12살 때 청력을 잃었거든요. 12살 때 청력을 잃었지만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타악기 연주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연주를 하고 있어요. 또한 그 연주를 통해서 생기는 수익금을
청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음악을 돕는, 음악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돕거나 혹은 치료하는 데 도울 수 있도록 많은 수익금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그리고 이분의 특별한 점은 항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게 한 가지 있다고 해요. 그건 바로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걸 항상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 남들과는 다르게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도요, 가끔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남들보다 특별한 것 같지도 않고, 남들보다 공부를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남들보다 가진 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이 연약한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너무너무 괴롭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런 마음들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속의 인물 기드온을 통해서 아주 큰 일을 이루셨거든요. 근데 이 기드온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대요.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도 사용하세요 라고요. 여러분, 저번 주까지의 말씀 내용 잘 기억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며 사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그들의 자녀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었습니다. 그들은요, 가나안의 많은 신들이 너무너무 좋아 보였어요. 하나님 아니고 그 다른 신들을 섬기면 부자가 될 것 같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으며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산 것을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을 다른 나라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는 심판을 내리셨죠. 그때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고통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어요. 이렇게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어떻게 했나요? 다시 죄를 지었거든요. 다시 죄를 지으며 다시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요,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로 몰려와가지고 그들이 힘들게 지은 농사 지은 것들, 농작물들을 다 망쳐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귀하게 여겼던 양과 소, 나귀들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이 모습이 뭐처럼 보였냐면 마치 수많은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농작물을 다 갉아먹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산으로 도망을 가서 산에서 숨어서 살면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괴로워요. 저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저희를 살려주세요.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이란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는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요. 근데요, 이 기드온은요, 그 말을 믿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요, 이 기드온도
그 이스라엘 백성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숨어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포도주 틀에 숨어서요, 밀 이삭을 타작하던 그런 너무너무 평범한, 용감하지 않았던, 누구보다 막 뛰어나게 용감하거나 누구보다 용맹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웠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증표를 기드온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거든요. 나는 너무 평범하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은 계속 두려웠어요. 그래서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증표를 보여주시니까 더 확실한 증표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양털 뭉치를요, 양털 있잖아요. 양털 뭉치를 가지고 와서 땅에 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면요, 저한테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내일 제가 가져온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맺히고 주변 땅이 다 말라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하나님은 정말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다음날 보니까 기드온이 일찍 와서 봤더니 양털만 물에 흠뻑 젖어 있고 그 주변 땅은 다 말라 있는 거예요. 자신이 보여달라고 했던 확실한 증표가 내 눈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야. 그런데도 여전히 기드온은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불안한 마음이 너무 들어서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또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요, 내일은 이 양털만 말라있고 주변 땅이 다 젖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기드온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양털은 뽀송뽀송뽀송하게 말라있고요, 주변 땅은 다 젖어있는 그런 기적을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기드온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나타내신 거예요. 드디어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디안과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끌고 가서 미디안과 싸울 준비를 이제 막 한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을 많이 모았어요. 싸움에서 이기려면 군사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군사들을 많이 모아서 그 모인 군사만 32,000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싸울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기고 모두 돌려보내셨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전쟁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칼과 창과 방패 이런 게 필요했겠죠. 그런데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에게는요, 칼과 창 대신에 횃불이 든 항아리하고 나팔을 들고 나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무기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드디어 어두운 밤이 됐습니다. 이제 미디안 군사들이 어두운 밤이 됐으니까 자신들이 이제 장막을 치고서 거기서 자는 곳이 있겠죠. 그 주변에 기드온과 군사들이, 300명의 군사들이 숨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어두운 밤에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그들이 횃불이 든 항아리를 깨트리고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횃불을 높이 들고 이렇게 외쳤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외쳤습니다. 자, 그 소리를 듣고 그 미디안 그 군사들이 너무 놀란 거야. 너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막 허둥지둥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도망가면서 자신들끼리 부딪히며 자신들끼리 싸우며 그러고서 거기서 막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드온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나요?
용맹하고 용감하고 덩치가 아주 좋고 그런 사람이었나요? 아니었어요. 그는 심지어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전쟁에 나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하나도 절대로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시킨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연약하고 겁도 많고 너무너무 무서움도 많고 불안함도 많고 보잘것 없어 보이던 평범한 그 기드온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을 부르셔서요, 그가 훌륭한 사사로 세워질 때까지 오래 기다리시며 그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300명이라는 아주 적은 군사로 미디안의 큰 군대를 이기게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라고요. 하나님께서 겁 많고 연약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이요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크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한테 많은 연약함이 있죠? 남들보다 똑똑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남들보다 잘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남들보다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부족해 보여요. 이런 걸로 혹시 절망하고 있나요? 슬퍼하고 있나요? 낙심하고 있나요? 괴로워하고 있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요, 큰 일을 이루실 거거든요. 오늘의 이 키포인트 말씀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연약한 나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이 높여주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기 위하여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우리를 단단하게 다져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평생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사용하세요. 꼭 기억하는 일주일, 꼭 기억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기드온을 통해서 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은 기드온의 능력이나 기드온의 생김새나 기드온의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이긴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 연약한 기드온을 세우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 연약함이 부끄러워서 혹은 그 연약함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연약함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하지만 그 연약한 나를 세우셔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약한 나의 모습도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며 그것을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위대하신 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기대하며 내가 그곳에 하나로 쓰여지길 바라며 소망하며 나가는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도 잘 들으셨겠죠?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몇 시인가요? 원래 9시거든요. 만약에 9시에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9시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친구들은요, 매주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들은 말씀들은 우리 연초에 우리 친구들에게 나눠준 설교 노트가 있어요. 그 설교 노트에 오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돌아오는 주부터 우리 친구들이 등교를 하게 되죠. 등교하는 동안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또한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배는 한동안 계속 온라인 예배로만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잊지 않고 매주 드려주길 바래요. 자, 그리고 오늘의 미션입니다. 오늘의 미션도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주는 미션을 우리 모든 선생님 혹은 저에게 문자로 답을 보내주세요. 오늘의 미션은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미디안 군사와 전쟁을 해서 승리로 이끈 사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 사사의 이름을 적어서 모든 선생님 혹은 저에게 보내주시면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잘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히 잘 지내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다시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도록 할게요. 건강 조심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어요. 감기 조심하고 옷 꼭 잘 입고 다니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